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급속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에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역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거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구원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긴 말씀을 읽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순간이 오늘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낭독되어지고 그 또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대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오늘 한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 설교 3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이레오고바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3대 설교 가운데 오늘 그 첫 번째 설교이고 초대교회의 3대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3대 설교가 첫 번째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그러니까 이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오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오늘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설교 중에서 가장 길게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길지만 바울의 최상의 설교였고 또 그 설교를 그대로 듣고 보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우리가 이미 듣고 보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몇 가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째는 구주 예수를 약속한 구원의 역사, 약속한 예수에 대해서 말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약속했는가. 두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세 번째는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된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 그 많은 말씀 4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중심 구절로 말씀 삼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기본적인 복음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복음 전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 핵심적 케르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승천하심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를 약속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스데반은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간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내는 그런 아주 놀라운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역사들을 약속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의 역사를 40년 동안 한 줄로 얘기하고 또 가나안의 역사를 한 줄로 얘기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역사를 한 줄로 얘기하고 있고 사사들의 역사를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한두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출애굽기, 창세기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한 권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내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수에 오른 아주 통달하고 무르익고 완성된 모습을 교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어떤 모습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알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알면 알수록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줄씩으로 한 권씩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들어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사사들에게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다윗을 소개해요. 사람 이름을 소개하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다. 다윗도 죽어 썩어지지 않았느냐? 오직 약속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다윗을 세우기까지 약속의 역사라고 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구주 역사를 약속한 역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시대,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약속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약속의 역사였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성경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 이런 약속의 서신이 예수를 약속의 성취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는 약속으로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31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간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이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침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다.
침례 요한의 한마디로 자신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생애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자신이 인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단어로 얘기하기를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구주라고 치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구원의 말씀인데 이분이 구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이고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형했다는 것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활동하고 했던 것은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였다 안 죽였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이. 성경대로 죽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선지자의 말을 응답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성경을 이루는, 성경의 응답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 존재로 표현하면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지. 구주, 구원자라면 구원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고 시편의 예언의 성취고 또 약속의 말씀들의 구약 성경의 성취다. 약속이었고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오시기로 되어져 있는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약속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무 위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9절에 이건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확정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의 그 배경 토대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도 완전히 죽고 완전히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님 믿고 살아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부활 현현을 체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다. 오늘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결과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공생애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도 성경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곳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세 곳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33절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34절인데 이사야 55장 3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역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오순절 설교에서도 시편 2편 7절이나 16편 10편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거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추가해서 부활을 더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대요. 35절 다른 시편을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거룩한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죽어 썩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 예언의 대상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오겠다고 하는 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시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7절에 인용문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설교 인용문 3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제시에 들어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의 역사는 성경의 성취의 역사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의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의 성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격려와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격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요소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 받은 사람은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막혔던 사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단절되고 벽이 생긴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팍 뚫려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대로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과 회복하게,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심,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부요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불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한 이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연히 행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0절 41절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불신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괴로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 있으면 괴로움, 잠 못 이루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고요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로고스의 말을 전했는데 레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고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나갈 때 다음에 또 와달라고 얘기해요.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레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감동의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충격이 다가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파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들에게 충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상처 입고 또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붙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말씀이시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더니 곧 예수라. 예수는 구원의 말씀이요 구주심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세상에 전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저희들의 형편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사함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어떤 일의 완성도 높으면 딱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의 표현인데요,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썼다. 말씀의 목격자, 구원의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해준 그대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목격자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승천의 모습을 간략하게 신속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다시 이렇게 다가와 밀려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염없이 눈물 흐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의 성취요 부활도 성경대로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성경대로예요. 그가 갈 길을 간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죽은 것도 성경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부활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의 성취였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의로움을 받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텐데 하나님 축복받은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기도도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치유해 주십니다. 축복과 부요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대로 십자가시고 성경대로 부활의 삶을 살면, 예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부요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수록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 성결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영생과 천국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영생에 들어간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렇고 저렇고 살아갈지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긴 설교,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 감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구약의 성경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고 신앙의 통달해서 신앙을 한마디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